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우선순위 없이 누구나 주치의에게 가서 백신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 기도한 것처럼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다시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특별히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말씀 읽는 것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이 시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생애 첫 전쟁을 치르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앞에 또 다른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때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무리바에서의 물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도 무리바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움직이다가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큰 고통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물이 없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물이 없는 사태에 이르자 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넘어서 이제는 돌을 들어서 자신들을 이 사막까지 이끌어 와서 목말라 죽게 했다는 모세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건진받았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기적처럼 건너와서 또 하늘에서 주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자기들의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원망하며 불평하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에서 그곳에 있는 200만 가까운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가축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죠. 그렇게 이 물 문제가 갑작스럽게 해결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바로 이 아말렉 민족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그렇게들 많이 표현하죠. 이제 물로 인해서 막 어려움에서 벗어나나 싶더니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 평생에 처음 겪는 전쟁입니다.
이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긴 했지만 그때는 아예 전쟁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싸울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도망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국 군대를 보면서 그저 겁먹고 두려워 떨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자손 대대로 노예로만 살아왔던 그들이 누군가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더구나 지금 상대는 유목민이자 전쟁에 익숙한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아예 작정하고 전쟁을 치르러 왔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와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할 준비도 심지어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다 그 밤에 급하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음식조차도 못 챙겨왔는데 그 와중에 무슨 무기를 챙겨오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거라고는 가축을 몰 때 쓰는 막대기 정도, 어쩌면 농기구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걸로 무기를 든 자들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정말 한숨 나오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싸움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변변한 무기가 없다고 해서 그냥 앉아 칼 맞아 죽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맞서 싸우기는 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과 조건만 놓고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 때문에도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겨우 끝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두고 첩첩산중이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들 말하죠. 도대체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고 또 오면 그 다음 또 오고 피곤하죠. 왜 이렇게 힘든가 사는 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면 또 다른 관점이 보입니다. 그곳 무리바에서 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은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사건들이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결코 두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가 해결되고 완전히 끝나고 난 뒤에야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한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더구나 해결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200만이 넘는 그 민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역시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면 싸움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말이 안 되죠. 겨우 막대기나 농기구 가지고 이 칼을 가진 또 전쟁에 익숙한 민족과 싸운다. 그것은 애시당초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내보내는 것이니까. 나가서 앞에서 칼 맞아서 먼저 방패 막기로 죽고 나면 우리가 뒤에서 도망가겠다 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앞에 보낼까요? 근데 모세가 명령하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을 하러 갑니다. 겨우 막대기나 몇 차는 무기를 들고 나갑니다.
어떻게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전쟁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싸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분명 승산 없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쟁 또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상황을 보고 죽어라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전쟁이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그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믿고 그들이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첫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얻게 될 그 가나안에서의 전쟁, 그 전쟁의 승리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 전쟁을 앞장서서 치를 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땅의 백성들,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자들, 그들과 평생을 전쟁을 치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를 위해 기도할 모세의 기도를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배운 이 승리의 원리를 지켜서 평생을 승리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인생의 산을 넘을 때마다 왜 맨날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산을 넘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들 때와 우리의 넘어질 타이밍을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크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단만 우리가 넘어질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그때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그 어떤 상황도 능히 믿음 안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으며 전쟁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믿으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라기
그는 시마다 때마다 이기게 하신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손을 들어야 이기는 전쟁.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울 것을 명령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듯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쭉 지켜보고 있던 이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돌 위에 앉히고는 아론과 훌이 각각 모세의 왼쪽과 오른쪽 편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고 올려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하루 종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계속 있었지만 그때마다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들고 서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꼭대기에 올라 서서 팔을 올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팔을 드는 행위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세의 간절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특별한 징조로 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빠져서 팔을 들고 기도할 수 없을 때에는 전쟁에 지게 하심으로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팔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이런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아론과 훌 역시도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참을 지켜본 이후에야 이 전쟁이 모세의 팔을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이 판세가 바뀌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제서야 모세의 팔을 들어 올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주 특별한 일들이 그 산 위에서 그리고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똑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말 모세가 열심히 부르짖어서 승리한 것이라면 이것은 모세의 열심으로 이뤄낸 성과이겠죠. 하지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든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이 전쟁을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정성, 내 치성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매일처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열심히 구하는 것이 기도라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한수 떠놓고 하늘 향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비는 대상이 소위 천지신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만 다를 뿐 결국 내가 열심히 빌어서 내가 열심히 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 열심일 뿐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만이 승리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전쟁이 오롯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몇 시간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한국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오늘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자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 모습이 바로 그 깨달음을 주는 그 모습입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그 승패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눈에 보이는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올리는 장면 또한 여호와께 승패가 달려있음을 극적으로 가르쳐 주고 한 장면인 것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함께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합심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더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시는 의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사람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치르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숱한 일들, 그 일의 승패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기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 역시 올해 우리 교회 이 방향을 따라서 매일 적게는 1시간, 2시간, 또 많게는 3시간 정도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또한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느냐 적게 읽었느냐에 의미가 있지 않음을 말씀을 읽을수록 자꾸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말씀에 순종하고 더 따라야 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갈수록 삶이 더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말씀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말씀을 읽다가도 이 두려움이 더 크게 와닿곤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으로 인한 찔림이 더 크게 오고 심적으로 걸리는 것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말씀을 읽다가 내 자신과 싸우기도 하고 또는 외면하고 싶어서 말씀 읽는 것을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은 손을 드는 전쟁입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은 그들이 앞으로 평생 싸우게 될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아말렉처럼 우리를 기습하는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때 승리 비결 역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삼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롯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전쟁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진멸하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아갔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승리 후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고 또 아말렉의 좋은 양과 소와 기름지고 값진 것들은 다 살리고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승리를 기념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은 다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여호와께 버림받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의 승리 비결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외워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싸움의 원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드는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기며 오늘의 삶을 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 격려하며 함께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혼자 몸부림치며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심을, 나의 승리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적들도 이 승리의 비결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